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늘 강의하기 전에 저희 가족 소개를 먼저 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만큼 가정적인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저는 자녀가 3명 있습니다. 첫째는 중학교 2학년이고요. 중학교 2학년짜리가 여기 지금 참석했습니다. 우리 딸내미 어디 있어요? 네, 저기 있다고요. 저희 박수 한 번만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저희 둘째 아들 녀석은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우리 아들, 안 왔습니다. 그리고 막내는 저희 5살짜리가 하나 있고요. 같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3명이고요. 그 아내는 1명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이지만 좀 부끄럽게도 성경을 군대에 가서 읽기 시작했어요. 제대 10개월을 앞두면서 성경을 보기 시작했고요. 그 성경을 보면서 제가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무엇이었었냐면은 내가 그동안에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고, 예수님이 내 삶의 구주시라고 그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학교 참석하고 수련회에 참석했었지만 정작 그 군대에 와 있는 저의 모습을 보니 예수님의 삶과 나의 삶이 아무런 상관이 없구나 라는 것을 제가 비로소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서 성경에서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생각들, 예수님의 선택과 예수님의 결정들을 보기 시작하면서 제가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기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기도가 바뀌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기도가 바뀌기 시작했냐면, 예수님, 제가 이제는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 당시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는 전혀 알지 못했죠. 성령께서 인도하셨던 결과였습니다. 제가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라는 그 의미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과 동일하였습니다. 그때서부터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과연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셨을까? 예수님은 어떤 선택과 결정들 가운데에 가치 판단을 하시고 어떤 것을 가장 최우선순위로 두고 삶을 사셨을까에 대해서 성경을 보면서 아주 단순하게 아주 많이 들어왔었던 메시지를 다시금 저의 메시지로 되새김질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봤었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었냐면은 바로 예수님의 대계명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들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계명은 성경 중에 가장 큰 계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봤었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었냐면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었습니다. 가장 위대한 명령에 대한 말씀이시죠.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이 대계명의 말씀과 지상 명령의 말씀을 좀 정리하고 통합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너희는 무엇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서 무엇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면서 이제 내가 가야 하는구나, 내가 가야 하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요. 가서 그러면 이 명령 앞에 순종하는 삶은 제자를 삼는 삶인데, 제자 삼는 삶은 어떤 삶일까에 대해서 이제 궁금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 안에 답이 있구나. 무엇이냐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라는 삶이 제자 삼는 삶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는 가르침, 티칭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봤었는데요, 이 말씀을 보니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는 것에서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함께 하라고 하십니까? 지킬 때까지가 제자의 삶이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제자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되겠죠. 가라, 어디로 가라 말씀하십니까? 세상으로, 선교적 메시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제자를 삼으라 라는 말씀은 가르쳐서 어디까지 가라는 겁니까? 지키게까지 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가르치는 것까지는 괜찮겠는데 지키게까지 하려면은요,
다시 사랑에 대한 메시지로 돌아오는 것을 제가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아멘. 우리 한번 옆에 분들에게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가? 그러니까 예전에는 굉장히 사역의 중심이었었습니다. 사역 중심으로 삶을 살다가 오히려 사랑이 깨어지는 것들을 너무 많이 경험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들로 제 삶에 다시금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우리가 먼저 서로 사랑하는 것이 곧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알게 하는, 사랑이 곧 미션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신들을 가지고 군대에서 성경을 보기 시작하였고, 제대한 이후에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캠퍼스에서 제가 복음을 전했었던 이유는 어떤 특별한 훈련을 받았고 선교단체에 소속되어져 있었고 그런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학생으로서 제가 보냄받은 자리가 바로 캠퍼스라고 제가 여겨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대체 복음이 무엇인지 제가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을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제가 복음을 잘 모르고 있구나라는 것을 서서히 알게 되면서 복음을 길거리 현장에서 배워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캠퍼스에 제대를 하고 들어가서 학생들, 후배들, 동생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한 15년, 16년 전 사진인데요. 그때 이제 지체들, 우리 학생들을 만나고 가르쳤고 함께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했고 함께 전도하는 그런 생활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몇 년 전인데요. 이 삶이 여지껏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방학이 되면은 우리 선교왕국에 오신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배낭을 메고 20명, 30명 우리 청년들과 함께 여러 세상 곳곳,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선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저 때 지금 생각해보면 열심히 선교를 한다고 갔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께 오히려 선교를 당했었던 시절들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선교하는 어떤 행위보다도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서로 하나 되어져 가고 서로 사랑하게 되어져 가고 그것들이 어떤 공동체성을 계속해서 만들어 간다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시대적인 어떤 흐름들에 따라서 같이 학습하고 같이 토론하고 같이 또 그것들을 준비하면서 조중러, 중국과 러시아의 접경 지역들을 배낭들을 메고 학생들과 같이 많이 다녔습니다. 이런 삶을 쭉 살다가 어느 날 제가 패스트푸드점에서 앉아서 성경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 제가 수천 명의 목회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수만 명의 목회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잘못 기도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렇게 기도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제가 그때 뭐라고 기도했었냐면, 예수님, 이 캠퍼스를 변화시킬 12명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좀 제게 붙여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과 예수님, 제가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겠습니다 라는 이런 말씀들이 하나로 이렇게 모이게 되는 좀 계기가 있었습니다. 뭐였었냐면은 제가 이렇게 캠퍼스에서 생활하다가 충북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충북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었는데 그때 어떤 집을 저희가 전셋집을 구하면서 그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 이 집을 왜 주셨어요? 그때 옥탑방이 하나가 있었거든요. 주님, 이 집을 왜 주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제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정민아, 너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고 했지? 네, 맞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고 싶다고 했지?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캠퍼스에서 만났던 청년들과 너 집에서 좀 같이 예수님처럼 살아볼래? 라는 그런 도전을 어느 순간 딱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분별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사탄의 음성이다. 어떻게 내가 뭐 한다고 12명 사람들과 우리 한 집에서 살까? 그때 저희 첫째가 났었고 둘째가 임신 중이었었는데, 아니다, 이건 내 음성이다. 아니죠. 제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죠. 사탄의 음성도 아니고 내 음성도 아니면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하시는 주님의 음성이다 라는 결론을 내렸고, 아내와 함께 이야기를 한 후에 굉장히 가정적이죠. 저희 집에서, 한 집에서 청년들과 살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첫 해 10명 정도가 저희 집에서 같이 살았고요. 두 번째 해에도 그때는 14명 정도가 같이 살겠다고 왔어요.
그래서 저도 아까 우리 앞에 교수님 말씀처럼 주님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침륜에 빠지게 해주십시오. 이제 그런 기도들과 더불어서 주님께서 계속 저를 만져오셨죠. 그래서 이 안에서 같이 살면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반지옥이고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이 이제 첫째를 놓고 둘째를 임신했고, 그런 시절들을 이렇게 저희 집에서 청년들과 함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이때 이 사역들이 홀딱 망해버렸으면 끊어져 버렸었을 텐데, 이제 성경적 용어죠. 함께 살았던 청년들이 다시금 각자의 캠퍼스와 각자의 삶의 영역으로 돌아가서 재생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용어로는 그 새끼 친다 그러죠. 계속해서 영적 새끼들을 쳐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세 번째 해에도, 네 번째 해에도, 다섯 번째 해에도 계속해서 그들의 제자들 그 삶을 계속해서 이어져 가면서 다음 사람들이 계속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이게 아직 망하지 않아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다시금 흩어져서 각자의 캠퍼스에서 또 지역에서 공동체 하우스들을 만들어 가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때는 코로나 시절이었을 텐데요. 잠깐 풀리면은 캠퍼스에서는 학생들을 못 만나니까 집으로 막 데리고 와서 전도하고, 우리가 이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흐르자 무엇이 생기기 시작했냐면요, 원래는 지연, 학연에서 시작했던 것들이 이제 혈연으로 맺혀지는 일들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5년, 16년 오면서 이 안에서 결혼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의 아니게 30대 때서부터 주례를 본의 아닙니다. 제 뜻이 아닙니다. 30대 때서부터 주례를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다 다른 인간들이십니다. 여러분들 결혼들을 이렇게 준비할 때 청년들의 가장 큰 어려움들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직 준비 안 하시죠? 조만간 닥칠 겁니다. 바로 열악한 주거의 문제였습니다. 이 사회적인 모든 문제들은요, 저와 우리 교회 식구들이 담고 있었던 그 모든 문제와 맞닿아져 있다는 것을요, 점차 깨닫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좀 조사해보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상위 1%가요, 우리나라 토지의 46%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상위 5%가요, 우리나라의 70%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상위 10%가요, 84%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한 평이라도 갖고 계시면 우리나라 상위 10%. 열악한 주거 환경이 대다수의 청년들의 삶에 결혼 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 요인이라고 이렇게 결과가 나와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이 주거에 일용할 양식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 주거에 일용할 이 문제들을 주님 저희에게 풀어주십시오. 주님,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그리스도 공동체인 교회가 세상 가운데 대답해 줄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저희 안에서 결정했습니다. 어떤 결정이었었냐면, 그렇다면 우리가 공동체 하우스들 한번 만들어가 보자. 그래서 협동조합들을 만들고 사회 기금들 가운데 프로포즈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로포즈를 했는데 제가 목사다 보니까 마지막에 대출 상환 능력이 자꾸 없다고 1차까지는 붙는데 2차에서 계속해서 탈락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는 했고요. 기도의 응답은 눈에 보이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엉뚱한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을 준비하면서 건축의 50%가 인건비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버렸습니다. 알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알게 되어버렸습니다. 기도는 했지, 그럼 우리가 기도의 응답이 되어서 살면은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다. 그래서 시골에 싼 땅을 사버리고요, 어떤 형제 전사님 한 명과 저와 둘이 목조주택 건축 학교에 입학을 해서 집 짓는 기술을 배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청년들, 저희 교회 지체들이 함께 살 수 있는 북미식 목조주택을 함께 형제 자매할 거 없이 같이 집을 직접 지었습니다. 집 짓는 거 이렇게 한 2초 정도면 집이 지어집니다. 그래서 북미식 목조주택을 같이 지어서
이 안에서 신혼부부들 4커플, 5커플 정도가 살 수 있도록 집을 만들어 왔습니다. 또 그 안에 여러분 갬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갬성 때문에 결정할 때 아주 힘들어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15년 동안 예배당이 없었습니다. 모든 재정들을 저희 형제와 자매들 집을 지어주는 것에 저희들의 모든 재정을 쏟아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 11평짜리에서 저희는 같이 예배하기 시작했고요. 올해 헤비타트 측에서 어떤 마을을 하나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만들어준 마을에 저희 교회 식구들이 꽤 많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면 뭘 낳습니까? 애를 낳기 시작합니다. 어린이집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린이집을 하나를 인수해서 저희 공동체 교회 자매들이 다 선생님으로 계시고, 원아모 집은 걱정하지 말아라, 나와서 넣어준다. 그래서 어린이집을 하나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또 저희가 건축을 하면서 기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다 비즈니스화 시키자. 사회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비즈니스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단독주택 건축 사업을 저희 교회 공동체 지체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집들은 실제 저희 교회 식구들이 같이 지은 집들입니다. 혹시 집 지으실 때 연락 주시고요. 저기 혹시 스님과 같이 기도하고 있는 사진이 보이십니까? 저희가 이 기술을 가지고 베트남 불교의 쉼터를 짓는 그 현장 가운데 들어가서 한 달 내내 저희는 찬송가를 틀고 집을 짓고, 밑에서는 찬불가를 틀고 점심 때 만나서 식탁 교제하고 복음 전하고 같이 즐겁게 교제하는 사진입니다. 또 이 사진은 그 산불 피해 입으신 분들을 저희가 가서 집을 지어주고 도와준 사진들입니다. 교회 리모델링한 사진들, 교회 인테리어한 사진들, 집, 사무실 등등 만든 사진들입니다. 제가 천안 입장에서 왔습니다. 입장적은 여러분 뭐가 유명한지 아십니까? 포도가 유명합니다. 포도가 유명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시골. 저희 아이들을 키우면서 버거집이 없었습니다. 로컬의 필요를 채우자. 그들이 우리의 필요를 채울 것이다. 우리가 로컬 비즈니스, 로컬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지역의 필요들을 채우자. 지체들과 함께 수제 버거집을 차렸습니다. 직접 인테리어 했습니다. 아내가 화장실 포기하지 말고 힙하게 하라 해서 직접 페인트 칠하고 직접 타일 다 붙였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다 붙여놨습니다. 또 돈가스가 먹고 싶었습니다. 돈가스 집도 같이 창업을 해버렸습니다. 인테리어 같이 했습니다. 이러한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선교사적 공동체로 살기 위해서, 함께 비즈니스하기 위해서 계속 창업을 도전하는 가운데에 또한 자매 한 명이 자기도 창업을 하겠다고 도전하였습니다. 여러분 리아레터 아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체 주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샴푸바, 린스바, 친환경 이런 것들도 같이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지역에 계속 머물기 시작하자 그 지역에서 교회의 필요들을 좀 노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규모로 모일 때는 이렇게 그냥 예배 공간에 작게 모이다가 조금씩 사람들이 늘고 아이들도 낳고 하면서 저희가 작년에 지역 가운데에 자그마한 상가를 하나 얻어서 직접 철거, 직접 시공, 우리 애기들도 교인이기 때문에 너네도 교회 와서 청소해라. 청소는 어른들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예배하면서 하는 자그마한 공동체들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이제 지지난주에 또 침례를 주면서 세례를 베푸는 일이 있었죠. 거의 막바지입니다. 한 번만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시작. 어떻게 교회 공동체가 선교적 공동체로 또 공동체적 선교로 나아갈 수 있을까? 이것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들이 돌아가기 시작하면은 그리스도의 몸을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져 있는 크고 작은 많은 공동체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세상 한복판에 뿌려진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냄받은 존재로서 우리가 세상 한복판으로 나아갈지 같이 고민하고 기도하는 시간 되면은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